추석 명절을 또 보내고 있을 성도들이 계실 거고요. 또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들을 또 명절을 보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과 화해를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라반을 피해서 즉 밧다라람에서 두려움으로 도망쳐야 했던 야곱이 이제는 라반과 잘 화해하고 언약을 맺고 편안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그의 걸음이 경쾌했을 것 같아요. 고향 떠나 20년 만에 큰 가족을 이루었고 또 많은 재산을 이끌고 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하면 마치 성공해서 저기 시골 변두리에서 올라와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 꽉 막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20년) 전에 출발했던 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에서와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갖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가니까 그 문제의 대상인 에서가 거기 있고 그 에서를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이 남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전에 야곱이 에서를 먼저 만나기보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말씀하죠. 1절, 2절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원해서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고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마하나임의 뜻은 두 떼란 뜻입니다. 두 떼. 한 무리, 한 무리, 두 무리, 두 떼란 의미를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두 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한 명 이렇게 나타났는데 에서를 만나러 갈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군대와 같은 숫자가 나타나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을 경험하는 것은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31장 3절의 말씀이나 13절의 말씀처럼 고향으로 가라, 족속에게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하나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마하나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엔 아주 단체로 나타나셔서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그 많은 사자들의 숫자, 군대인데, 이 마하나임은 야곱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하나님의 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응원을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마하나임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인지 마하나임을 경험한 야곱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곧바로 에서에게 자신의 전령을 보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전령을 보낸 의도는 이거예요. 내가 브엘세바, 즉 형으로부터 집을 떠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큰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큰 재산도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 나를 너그럽게 봐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내 뒤에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받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렸으니 이 일도 그렇게 풀어져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뜻인 거죠. 그 말을 전했을 때 전령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야곱은 덜컥 겁이 났다 이렇게 딱 번역해 놨어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겁이 확 났다는 거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서 자체도 두려운데 그가 400명을 끌고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곱은 즉시 대안을 짭니다. 그 대안이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거였어요. 이쪽이 공격받으면 저쪽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눈 것입니다. 야곱의 기질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은 400명이 온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400명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모호함을 갖고 있어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오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잡으러 오는 400명인지 야곱을 환영하러 오는 400명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들을 군사로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이전에 없었던 행동 하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일이, 이전에 없었던 한 가지 일이 뭐냐?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야곱이 이르되. 공동번역은 야곱이 이르되라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곱이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때로 가족을 나누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첫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것이 야곱한테 있어 제일 긴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0절에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11절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내용을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나오는 정서는 이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누리게 된 축복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만 들고 내가 여기 왔는데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에서의 400으로부터 나를 건질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에서를 쉽게 여기고 속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형 에서에게 내가 작은 자고 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더 강한 자라면 도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상 야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두 때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새로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바뀐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야곱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한 영성으로 뒤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또 기도한 후에 담대함을 가졌는지 에서에게 손을 내밉니다. 화해 선물로 동물 550마리를 보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에서의 감정을 풀려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선물을 받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400명이 온다는 소식에 선물을 보낸 야곱은 가족들과 소유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야복 강변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혼자 그 약복강에 남게 되죠. 왜냐하면 먼저 보내고 자기 스스로 에서를 만나서 어쨌든 해결을 하려는 거죠.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혼자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밤새 씨름을 겁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야곱의 약복강 씨름인 거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더 가까이 온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에서보다 먼저 씨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씨름하는 사람의 정체가 성경엔 소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묘사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 까닭에 우리는 씨름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존재가 뭐냐, 그 정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씨름을 하고 있느냐에 더 질문이 영적인 유익을 줄 겁니다. 씨름이 아주 팽팽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고 25절에 기록하죠. 즉 골반을 탈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반이 빠졌다든지.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에게 골반은 힘의 중심이죠. 씨름 선수들 이렇게 삿바 잡을 때 힘은 어디서 옵니까? 이 허리와 골반으로부터 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탁 친 것은 힘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힘을 썼나 봅니다. 밤새 하는 거예요. 때렸는데도 부러뜨렸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날이 새서 이 사람이 가겠다고 하니까 놓아주질 않습니다. 가려거든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여기서 축복해 달라는 것은 재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한테는 이미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죠.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가 축복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네, 야곱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죠. 야곱에게 박수를 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처음으로 야곱인 거예요. 축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 관절, 예전 성경은 환도뼈라 그랬죠? 그게 지금 위골됐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씨름하던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게 이긴 건가요? 축복해 달라는 것이 이긴 건가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긴 자는 축복을 요구한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이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에 있어서 이겼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늘 지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야곱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항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약복강 씨름은 야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녀로 세우는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즉 야곱은요, 자기 힘을 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놔주지 않겠다고 하는, 즉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이 바뀐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야곱일 때는 어땠어요? 야곱의 기질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늘 싸우고 빼앗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빼앗고 속이는 사람은 만민이 복을 누리는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약의 자손의 시작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게 복의 사람이 되라. 이유가 뭡니까?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린다 그랬죠.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일방 통로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내 복만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만민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야곱이 이 약복강을 넘어서 요단강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속이는 사람으로 거기 있다면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족속의 한 부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단위의 민족으로 세워지는 이 시점에 야곱의 마음을, 그의 성품을, 그의 영성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부러지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에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기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도 지는 것이 이긴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550마리를 보낸 것은 끝까지 자기가 장자로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풀어서 가려고 하는 자기 생각이 가득했다면 550마리는 여전히 또 형을 속이는 선물인 것이죠. 자기가 반성하고 형한테 화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낸 선물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겨루어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도 지고 하나님께도 지고 에서에게도
졌다. 그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그게 만민을 품을 수 있는 언약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만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백성인 것이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인간의 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절었더라. 여기가 이제 이 뼈가 상했으니까 쩔뚝쩔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었더라 이 말은, 이 쩔뚝거림은 육체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운으로 걷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절뚝거리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절었더라 이 말이 야곱이 병신이 되어서 갔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혹 육신적으로 병신이 됐다 해도, 다쳤다 해도, 크게 손상을 입었다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의지에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지는 것을 배우는 야곱, 에서에게 머리를 진심으로 숙이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드리는 영성을 배우는 야곱이 바로 약복강 씨름인 겁니다. 혹 약복강 씨름이 하나님께 때를 쓰고 늘어져서 끝까지 붙잡고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약복강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지는 게 약복강입니다. 그런 까닭의 약복강의 씨름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람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씨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복강 속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가정에, 즉 약복강에 야곱의 기도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전에 없었던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한나가 성전에 홀로 남아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도 그가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두 번째는 씨름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이 씨름하는 자의 역할이 뭐냐? 이 일을 겪을 때 야곱이 기도로 집중하게 되죠. 이 두 출현은 야곱의 기도를 돕는 출현입니다. 그래서 약복강의 기도는 아직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에서와의 만남을 아주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죠. 야곱의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것이 이 기도 속에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기도의 씨름이
필요한 거죠. 또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로 씨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역전에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쁨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난이 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좋으면 불안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쩔 땐 너무 안 좋은데 또 갑자기 일이 기쁨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역전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기도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32장의 내용에 보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밤에. 근데 야곱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으로 절지만 걸어가는 것이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해가 돋을 때 이렇게 되지. 어둠이 물러가는 곳, 빛이 비치는 배경을 보여주죠. 그 근간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둠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셨을 때 그곳에서 영적인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기도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서 이 은혜를 얻고 있구나. 기도해도 별론데가 아니라 기도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린 기도하지 않고도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오해입니다. 그건 영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꾸민 건 아닙니다.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받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많이 오시지 못했지만 중직자님들께서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인데 중직자들은 중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단단히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하기 참 힘든 때를 보내잖아요. 예배하기도 힘든 이 시기에 기도하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홀로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복강의 씨름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단히 마음 잡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다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약복강의 씨름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새롭게 세우는 우리의 씨름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복강의 씨름이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신앙이 되어짐을 봅니다.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약복강의 씨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지는 자의 모습을 훈련하며 그 지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